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2년 반쯤 된 것 같네요. 제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렸던 게 2023년 1월 달 마지막 주였던 것 같은데 딱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막연한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가 한국에 복귀를 했습니다만 가니까 또 할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동정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감사하고, 특별히 CGN과 러브소나타를 섬기면서 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동정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섬기게 되었던 것, 정말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는 저에게는 친정과 같은, 가족과 같은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몸은 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은 제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 있을 때 미약한 제가 쓰임 받을 때보다는 또 한국에 가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일본 선교에 대한 불을 지피고 또 그분들의 이렇게 파워를, 열정을 끌어서 이곳에 쏟아붓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와 저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한 사람, 한 가정, 한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축복의 시작인데요. 이번에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서머 페스티벌로 알고 있었는데 서머 스페셜이더라고요. 이 주제 테마가 주님의 사랑이 가정에서 전 세계로, 주님의 사랑이 가정에서 전 세계로, 이 주제를 내가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떠올랐고, 축복의 시작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오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지 내 삶이 잘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잘 되어야 되죠.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잘 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가정이 회복되고 다른 민족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축복의 수혜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축복의 출발점이자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축복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선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에게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소유자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축복의 공급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먼저 너가 축복이 될 거야 라는 것도 있지만 너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축복의 근원이라는 그 단어의 뜻에는 이게 너로부터 축복이 시작될 거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내가 먼저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너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축복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유함이나 건강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유한 것, 그리고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좀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축복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부유함이나 건강은 분명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부자라고 해서, 또 건강하다고 해서,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유한 자가, 건강한 자가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신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좋다, 내게 행복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이 왜 행복일까요? 하나님이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 되신 하나님, 축복 되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 그 축복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기쁨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하는 것,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찐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고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사랑의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미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은, 이미 그런 사랑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면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가 있겠죠.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돼요.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지만 해결되었다라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건강하게 그 문제에 맞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란 자녀인 경우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실패를 먼저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넘어지기 쉽죠.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사랑받는 존재, 주문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부나 건강과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복의 본질이라면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부와 건강, 성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이신, 축복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부와 성공과 이런 건강들은 축복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축복의 열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너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죠. 축복 그 자체의 본질은 아닐지라도 축복의 열매일 수는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선물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누구보다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세요. 기뻐하세요. 왜요? 우리가 누리는 그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와 성공과 또 이런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된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축복의 열매인 부와 성공과 이런 건강을 붙잡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관계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축복이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축복의 열매보다도 먼저 축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생명 되신 축복 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누리라. 그 축복을 소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그 부나 건강도 성공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축복인지,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말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만족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상태를 다윗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의 본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에 추구하는 복을 내려놨습니다. 거기서도 잘 살려고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신상을 만들면서 재산도 모으고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세상의 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함 속에서 그는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그 동행 가운데 진정한 축복을 점점점 알아갔습니다. 정말로 축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복을 내려놓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진정한 축복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고 점점점 알아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나로 충분하지? 세상에 부도 건강도 필요 없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축복을 붙잡았더니 세상에서 필요한 부도 건강도 성공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어주셨죠.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의 재물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걸 내려놓고 하나님 걸 붙잡았을 때 그에게 필요한 세상의 성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축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조카 롯에게 기꺼이 땅에 대한 선택권을 양보할 수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딱 보기에 어떤 땅이라도 더 좋은 땅을 선택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는 조카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져도 괜찮고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땅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라 가정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인 사라와 함께 그 축복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고 훗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의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개인의 순종으로부터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약속의 민족이 태어나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축복의 통로로 가정이라는 단위를 하나님은 자주 사용하십니다. 노아의 가정, 노아만 다룬 게 아니잖아요. 노아의 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가정을 언급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가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이죠.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어떤 가정이 되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예수님도 가정 안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사역은 언제나 한 사람, 특별히 그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고 확장된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을 누려야 되죠. 우리가 축복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축복이 시작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축복이 단지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그래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유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기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아브라함도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을지라도 불완전한 그를 사용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분에게 붙잡혀서 사용되었더니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축복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믿지 않는 가정에, 또 가난한 가정에서 둘 다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과 막내 딸로. 서로의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른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은 믿음 하나였습니다. 믿음 하나만 동일하고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이 방향은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만 저는 집중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솔직히.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그래서 섬기던 교회 청년부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을 키우고 결혼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의 일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일대 가정에서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겪을 것을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저는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아내가 꾼 꿈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직전에 상견례를 하잖아요. 양가 부모님이. 그날 새벽에 아내가 꾼 꿈이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별들이 저와 아내 머리에 쏟아지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지는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너의 가정을,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막연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또 선교하는 일에 목회하는 가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저희 가정을, 또 어떤 면에서는 상처가 많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들이 많은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감사드릴 뿐입니다. 잠깐 이제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것은 제 아내가 쓴 책이에요. 속지마 다 거짓말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는 책 제목인데 이게 이제 우리 동경온누리교회랑 관련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경온누리교회에서 23년 1월 달에 제가 복귀를 하고 아내와 제가 1년쯤 되었을 때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책을 좀 써야 되겠다, 쓰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6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 게 아니라 아침 새벽과 저녁 시간을 구별해서 2-3시간 이상을 기도를 했어요. 매일매일 6개월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쓰라라는 음성을 분명히 또 주셨어요. 쓰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럼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을 또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시간이 6개월이었어요.
똑같은 구별한 시간을 1년을, 그러니까 총해서 1년을 기도를 한 거죠. 1년을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집필을 하자마자 40일 만에 600페이지를 넘는 책을 원고를 썼어요. 40일 동안 원고를 썼더니 6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300페이지로 줄여야 되잖아. 이 줄이는 시간을 또 40일 동안 가진 거죠.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쓰는 목적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내의 이야기인데, 나는 이 책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들에게,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친구들에게, 어딘가 있을 나와 비슷한 경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축복받는 내 친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아내의 집필 목적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그랬지만 오늘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축복에 대해서. 저도 예수님을 알았고 일대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뜨겁게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겠고 축복의 자녀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 축복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알겠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도 알겠는데,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아내도 그랬어요. 청년부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수년간 사역도 하고, 그렇지만 진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너는 축복의 자녀야 했는데 축복받는 자녀 같지가 않은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그 사랑을 모르겠는 거죠. 감정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런 갈등은 저와 제 아내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섬김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나의 있는 모든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 사랑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사랑을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외로운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우리의 고민을, 아내의 고민을 날 것으로 썼어요. 숨김없이 단어 선택을 날 것 그대로를 사용해서 나의 상태, 아내의 상태를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상처를 받게 되었는지, 그런 어떤 우울을 경험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날 것을 그대로 써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만났죠.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육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치유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임상실험을 통하여서 기록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일한 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조정희 목사님 책을 보는데 그 책은 이 책에 비할 것이 아니다 할 정도로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조정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저희 CGN 대표님도 하셨는데 그분의 그 필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혀있는 그 서체라든지 이 내용은 그것에 비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의 작가가 이 책을 읽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원 가족 안에서의 상처를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과는 달리 필명으로 이 책을 낸 거거든요. 가족들에게 좀 어려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직 믿지 않는 가정도 있으니까, 가족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필명으로 적었는데 나가면 본명으로 또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적이 뭐냐? 책을 쓴 목적이 상처 입은 이들에게, 사랑을 느끼고 싶지만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면 더 많은 이들에게도 간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이제 방송에 나오면 한 번씩 보세요. 그나마 저와 아내를 많이 안다고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아, 몰랐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아시게 될 거예요. 날 것을 보게 되겠죠. 어쨌든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동경 오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써 축복의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은, 자막을 보시면 축복은 가정에서 이웃과 민족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은 나에게서 시작되어서 이웃에게,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구나. 축복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2절에서는 네가 복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들, 열방의 민족들을 향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축복은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 열리는 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특정한 개인이나 가정, 한 민족만을 복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축복인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세상 속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땅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했습니다. 왜요?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며 때로 낯선 땅을 향해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우리도, 약속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동일한 축복을 흘려보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13년, 2016년 동경오누리교회가 킨시초에서 이 동경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기타 신주쿠로 오실 때, 이사 오게 되었을 때 어떤 비전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예. 한국에는 저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를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동경 오누리 교회를 통해서 신주쿠에서 동경으로, 동경에서 일본 열도로 흘러가기를 원한다, 흘러가야 된다라는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었죠.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떠오르시죠? 말씀드리니까. 동경 오누리교회는 신주쿠와 동경과 일본의 축복의 통로이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선교를 위한 헌신과 특별히 이시카와 현에서 노토반도 그 지진 피해 지역에서 우리 동경 오누리교회 성도님들, 마키토 목사님과 함께 청년들이 열심히 아울리치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다 들리더라고요. 이런 봉사 하나하나가 이웃과 일본 사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사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작은 헌신과 이런 기도들이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가진 축복이 너무 작고 보잘 것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나 축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오병이어처럼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축복이라고 따지면 작은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큰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축복을, 작은 축복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넘치게 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시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우리의 삶, 가정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작은 섬김과 기도 헌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의 물결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과 민족을 살리는 능력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많이 졸리시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3번째로는 축복의 통로인 교회는 열방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교회는 열방을 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너를 통해서 열방을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축복하고 그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선교적인 비전이 이미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경원들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선교적인 비전,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하용조 목사님께서 일본을 품고 시작한 러브 소나타가 가장 훌륭한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러브 소나타 사역을 통해 저는 축복은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매번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고여있지 아니하고 흘러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시작한 러브 소나타가 2년 후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2027년이 되게 되면 20주년 러브 소나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부터 모임을 가졌고 현재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러브 소나타가 동경의 20주년만이 아니라 러브 소나타 자체 20주년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러브 소나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위원장과 지역의 대표들과 고문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일대 2007년에 함께 했던 미네노 목사님, 오카 목사님이나 이케다 히로시 목사님, 이런 원로 목사님들도 다 들어와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런 조직을 만들고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2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또한 협력해 주신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또 앞으로 또 다른 20년과 3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도에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키나와에서 푸켓도까지 선언이 됐지만 이 20주년의 이 집회를 통해서 이제는 일본에게 준 축복이 전 세계로, 그래서 일본에서 세계로라는 비전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러브 소나타뿐만 아니라 글로벌 러브 소나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 직전에 봤던 영상인데요. 7월 4, 5일 날 요코하마에 있는 사카에 공회당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합니다. 일본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이. 그리고 7월 5일 날은 홍고다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하루 종일 같이 교제를 합니다. 식사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패널 디스커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일본은 한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39살까지 모여서 합니다. 그 주제는 한번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는 주제로 청년 집회 더 웨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12절에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주에 주목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세겹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겹주는 한 줄은 어떻습니까? 일본인이라면 한 줄은 누구일까요? 한국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줄은 누구이실까요? 일본과 한국인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본인 청년들과 한국인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동의 의원들과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분들이 123명이 옵니다. 많이 오죠. 그래도 더 올 수 있었는데 제가 100명으로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본인 중심으로 하고 싶어서 제안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300명도 올 수가 있어요. 100명으로 줄였는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123명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4일 날은 자유집회, 한국인 목사님과 일본인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 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음껏 교제하고 스포츠도 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집회의 앞뒤 날은 123명이 일본 교회에 탐방을 하고 아울리치를 실시를 합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또 옵니다. 내년에는 더 웨이를 동경 기독교대학교 TCU에서 캠퍼스 전체를 다 빌렸습니다. 내후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경에서 2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 홀이 최소 8,000명이고 좀 크게 15,000명입니다. 그 8,000명 또는 15,000명의 홀을 청년들이 다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움직이고 있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번 10월에 개최될 시가 러브 소나타도 삼겹줄이라는 삼겹줄, 이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에요. 테마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이 주제를 금년에 하는 두 집회를 서로 위원들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의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동일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삼겹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금년이 한일 수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본인과 한국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이 여겨졌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우리 CGN에서도 무명이라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무명이라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인들을 사랑해서 일본인 선교사 2명이 와서 한국인들을 섬겼던, 조선인들을 섬겼던 선교 스토리입니다. 이 일본인 선교사님은 최초의 일본인 선교사님이세요. 조선 땅을 밟은. 그래서 그분들이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핍박받고 어려울 때 조선인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심지어 일본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 눈물나는 스토리예요. 이것을 이번에 국교 우리의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CGN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6월 25일 한국에서 롯데시네마 전관을 빌려서 일제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봅니다.
전부 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수거리 다 카운트해서 저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CJN에게. 그래서 모든 공동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또 아이들까지 모두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너무 아쉽겠죠. 왜냐하면 또 일본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일본에서 상영을 안 하면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일본 CGN이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더 웨이 집회 때 시사회를 합니다. 일본의 신학교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시고 시사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하반기 때는 러브 소나타에서도 상영을 하고 내년에는 일본 CGN이 중심이 돼서 우리 온누리 교회나 전국에 있는 교회에 상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의 회복,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이렇게 민족을 넘어서 세대를 이어서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정과 일터와 모든 교회의 활동과 선교 헌신과 중보 기도와 작은 봉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동경 온누리 교회가 열방을 품고 일본과 세계를 향해서 축복의 거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두 번째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너는 복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축복은 여러분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매일매일 입술로 선포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일본의 영혼을 살리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또 내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기도가 내 가정을 넘어서 또 민족을 향해서 축복을 흘려보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경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감사드리고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